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사무엘하 6장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잔치집이었는데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잔치집을 계획하고 기대했는데 초상집처럼 절망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궤를 왕이 있는 왕궁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축제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궤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20년 동안 되었거든요. 20년 동안 그 궤가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날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건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포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지금 잔치예요. 막 음악을 연주하고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이제 법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가 뜁니다. 그러더니 그 소리에 놀라서 뛰었는지 어쨌는지 그 소가 벌쩍 뛰자 그 수레에 실어져 있었던 법궤가 기울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앞장서 있었던 아요는 소를 끌고 가고 있었고 그 뒤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었던 우사가 그 넘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손으로 떠받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보시고 그에게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의 날이, 그 잔칫날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철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우사의 자리에 계셨으면 앞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하면서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받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네. 김재철 집사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그 옆에 황당한 얼굴로 지금 긴장하고 계신 한상옥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한상옥 집사님 방금 돌아가셨어요. 그거 받치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영재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기울어서 이제 바닥에 딱 떨어지면 그게 그냥 바닥에 팍 쪼개지면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 고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받쳐야죠. 네. 우리 개곤영광교회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지금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거 넘어가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연유는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만하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자신 없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그 전투의 맨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법궤가 앞서 행하였고 그 앞서 행했던 법궤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법궤를 맨 앞장 세워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투도 여지없이 패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많은 재앙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그 패배에 대한 두려움, 그들에게 고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계속 이 상황이 이어져서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문제를 자기의 방법으로 헤쳐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것에서 실패했죠. 그 두려움의 자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늘 자신이 없어요. 늘 후회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다가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자신 없음을,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두려움을 제 힘으로 막 해결하려다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믿음에 압도되기를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뭐였냐면요, 저희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잖아요. 그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로 보내는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 영상에 나가야 하는데 원래는 다른 컨셉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에 화면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안 하면 영상을 제출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일날 그 영상을 녹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안에 이게 전국에 있는 학교로 가는 영상이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온통 부담이 가득 채워지고 자신 없는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이 저를 막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고를 잘 써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배직장이 됩니다. 제가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또 그 경험이 저를 또 이거 써서 외운다 한들 카메라 앞에 서면 또 긴장이 되면, 당황이 되면 다 잘 안 될 게 뻔할 텐데 이게 저를 막 압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이 자리, 제가 경험적으로 실패했던 자리, 제가 그전에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대담하고 이러는 자리에 나가서 원고를 막 정리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딱 큐가 들어오고 조명이 팡 들어오면요, 이 정리해 놓았던 거 이 옆에 이렇게 들고는 있는데 방송에서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계속 이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더 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골몰한 제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원고를 잘 작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어떤 영상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도대체 세바퀴 평생학습마을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우리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저는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촌장 차희성입니다. 네, 세바퀴가 의미하는 것은 민, 관, 군, 저희 지역에 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령, 장년, 유아 청소년, 또 이주해 오신 이주민과 원주민과 다문화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로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개군초등학교 학생 중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래의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사가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개군초등학교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으로부터 강렬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강렬한 사랑이 흘러가면 다시 개군으로 돌아올 이유가 생기겠구나. 현재는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 양평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농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 인구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죠. 이제 양평에서 또 개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다시 개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많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개군에 오셔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것이 연산이나 입시가 아닌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대해주는, 그래서 학습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플래스메스라고 하는 학교 기업과 함께 MOU를 맺고 그 커리큘럼을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수학교실은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창의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학적 문제가 주어지거나 또는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보고 거기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찾아내가지고 그 수학적 아이디어를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의 생각도 토론하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가장 중점은 지역민과 학부모가 보조 강사로 양성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주강사로 또 활동하게 되시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이들이 그 부모님에게, 지역에 있는 어른들에게 수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개군 역사문화 연구회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해설사들을 양성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유물이나 또 유적이나 또 유래나 또 특산물들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과 함께 탐방을 나가서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군초등학교에서 그 수업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봄학기, 가을학기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개군과 양평, 우리 고장과 지역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개군도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치원 입학생이 8명이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들이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점점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일꾼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외부에서 자연과 버타는 좋은 교육을 제공받기 원하시는 좋은 가정들을 유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마을 학교로의 기능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살기 좋은 우리 개군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농촌에 소멸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농촌의 실질적인 롤모델과 대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이 꿈꾸는 것은 우리 개군에 가면 좋은 어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입에서 듣는 것입니다. 좋은 어른들이 있는 곳, 그래서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창의력 수학 놀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개군 초등학교와 개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습니까? 최고예요? 근데 저날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 세바퀴 마을로 지게 됐습니다. 코 들이마시는 거 보시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촬영은요 원테이크라고 그러죠. 한번 카메라를 켜고 그냥 끝까지 다 촬영했어요. 제 안에 물론 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긴 했겠죠. 그런데 저런 표현을 저렇게 정확하게 사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할 말을 담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겠다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자리에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지금 6장 2절에서는 그 궤를 옮겨오려 하는데 어떻게 옮겨오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그 궤를 어디다가요?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 실은 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로 궤를 옮겼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 법궤는 누가 매야 돼요? 고앗 자손들, 레위인 중에 특별히 그 중에 또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한다. 하지만 그 성물을 만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사와 아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 그냥 쓰던 수레 아니고 새 거, 나름으로는 준비해서 좋은 것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고 옮겨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그냥 순종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사와 아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사와 아요가 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을까? 그럴 리는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자기의 최선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가까이 대한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이 그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그 새 수레로 옮기다가 결국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님 믿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아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방식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의 말씀,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우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그 법궤를 그 집에 모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 바로 옆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잠시 옮겨 놓습니다. 임시로 옮겨 놔요. 왜요?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떡하지?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궤를 임시로 오벳 에돔 집에 모셔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누굽니까?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출신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온 집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뭘까요? 장수의 복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3개월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개월 더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있었던 그 3개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온 집에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은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의 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나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담대할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 오늘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괘씸하고 막 원통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좀 괜찮네? 그전 같으면 내가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지를 못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하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복은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공급되어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던 오벳 에돔과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순종은 순종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복, 임마누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지혜가 되시고 담대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이, 편지와 같이
이 시대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지금 내 형편과 사정 이유 삼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저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지 않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상황이 여건이 지금 너무 쫓겨가지고 급박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갖다 붙여야 하는데 나에게 그 말씀을 붙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나를 붙잡아 메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도 시작되고 내일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함께 그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어느 날은 나왔는데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말씀, 어느 날은 내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강사들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두 분 말씀을 막 간증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시험이 들어요. 제 목사인데도 왜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판단이 되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머지 19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 두려움을 그런 얘기 또 듣고 싶지 않은데 그 두려움에 내가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러니까 나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오라는 얘기시잖아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듣게 하신 제 마음을 막 감동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바로 2시간 전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거기에 꽉 채워지면서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전에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의 외침 때문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처럼 이미 사람들이 꽉 들어찬 상황. 그때 왼쪽 벽에 있던 여성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앞으로 통화해주세요. 근데 여기 뒤에 꽉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밖에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뒤 조금씩 틈이 생기더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상황을 파악한 한 명의 통제가 실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올라오실 줄 알고 기다리세요. 올라오실 분은 내려가는 거 못해요. 촬영자는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며 한 여성분 덕분에 집에 갔어요. 감사해요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때 이 영상은 사고 직전 사람들이 내려가를 연달아 외쳤다는 식으로 알려지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내려가를 외쳤던 그 한마디가 그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구해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무고한 156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모면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의 내려가라는 외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려가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그 영혼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외침이 그 많은 인파 속에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그 사망의 길에 서 있었던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우아하게 주님 찾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요, 품위를 지키면서 하나님 만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털어내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막 펼쳐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않는 것처럼, 목청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합니다. 다 메말라버린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심령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뿐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놓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유행을 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입을 열어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입을 열어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주님께 반납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장들이 이 자리를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 기도하는 것 좀 낯설게 느껴져서 뭐 언젠간 되겠지요 목사님,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요 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능성은 있으나 하나님이 사용하려 하셨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이유와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집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길로 돌아갔다라는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는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뒤로 하고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셔서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면 오늘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내 안에 생각되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주님께 반납하고 그 쪼개어버리고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기도 모임 저 갔었어요. 작년에도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와야 된다 그래서 와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생각은 내가 주인 되어 내 길을 가게 합니다. 고집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나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마음껏 너에게 주고 싶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내려가를 외쳤던 그 순종의 사람들, 그들이 그 순종하는 자리에 처음 입을 열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초라한 나, 부끄럽고 부족한 나이지만 오늘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병든 마음을 아뢰어 드립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씻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완고한 우리의 마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 두 손을 주님께 더 높이 올려드려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산다는 것도 들었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을, 제 일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기도 생활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자신 없는 우리의 믿음, 나는 작고 늘 믿음에 약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경험들, 그것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내 방식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오늘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면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오늘 주님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세했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여서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사는 자기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순종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속이는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고집하게 하고 주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통한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 삼는 모든 속이는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신유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 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들었던 사실들, 이 일들이 오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병원을 의지하게 하고 좋은 의사를 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건강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들, 건강에 자신 없는 내 형제의 상태와 상황들, 그곳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어, 그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무기력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염려와 무기력한 생각들과 우울한 마음들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통한 마음들 주님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반납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 현실에 내 육신의 문제들, 내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낙심하면서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선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압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나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두려움의 영들아, 그 모든 두려움의 영들아, 그 속이는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야다할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이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두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바라기에,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웃사와 같이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나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 강함이 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1일 동안 주님께 드려지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이제 살아 부활하신 첫 열매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나타내기를 원하고 바라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내주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입을 열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특별히 오늘 가장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가장들, 내 믿음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에 호주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야다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